그리스와 터키를 순례하면서 당시 로마 시대 때 감옥이 어떤 곳인지를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 곳에서는 옆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 원형 경기장의 앞에 보면 특별한 굴이 하나 있는데 사자굴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자굴을 통해서 원형 경기장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희를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마지막 감옥이라고 알려진 곳을 방문했는데, 그게 정말 역사적인 마지막 감옥인지는 모르지만 사형을 앞에 놓고 순교의 제물 전에 가졌을 그 찹찹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날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초조하게 기다려야 될 사형수의 인생, 그런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은 참 의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네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해서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간수장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형제 자매는 용기를 얻어서 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게 죽음도 유익합니다. 사나 죽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 말씀, 똑같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글입니다. 다른 서신처럼 한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낸 따스한 편지글입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 많은 사람들이 늘 로마에 가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또다시 범죄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왔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한 통의 편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따스한 사랑, 그 뜨거운 심장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참 다양한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은 특별했습니다. 간수들은, 병사들은 이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는 로마인이 아니었고 도망 나온,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고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온 중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법으로 보면 사형에 처해야 될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웠던 요한 칼빈이 그가 최초로 쓴 인문학 책이 세네카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의 노예들의 삶을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 시중을 받으면서 연목들을 그립니다. 시중되던 노예가 주인의 술잔을 실수로 떨어뜨립니다. 깨어진 술잔을 보고 분노한 주인이 그 노예를 연못으로 집어넣게 합니다. 악의 밥이 되어서 죽어간 겁니다. 당시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아무런 인권, 생명 유지할 수 없었던 사고 팔리는 존재였습니다. 이미 죽은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오네시모, 그러나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노예로 인생이 끝내었을 가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참 소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일생에 이런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라고 한 번도 없었던 사람, 머뭇거렸던 그 오네시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을 열었고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때가 되어서 오네시모가 풀려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그 서성 바울, 그의 곁에서 그의 종이 되기를, 수종을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그가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도망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그 대사도가 따스한 가슴을 심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보내온 편지, 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빌레몬, 자신의 스승,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사도 바울, 이제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스승이 친필로 보내온 편지를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복음의 동력자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라.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자신을 복음의 동력자라고 불러주는 그 스승의 첫 마디를 보면서 잔잔하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왜 이렇게 스승이 이렇게까지 글을 정중하게 쓰고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주인의 돈을 다 훔쳐서 도망가버린 그 오네시모,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두고 하는 말이 참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무익하게 살았던 노예되었던 오네시모, 그러나 지금은 변화가 되어서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오네시모, 그를 너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노라. 바울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된 오네시모, 그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영접하라. 마치 나를 맞이하듯이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이때 영접하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 특별하게 다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받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웰컴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받아들여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도 나를 동무로 친구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주라는 애틋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가 이런 거예요. 복음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역시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심장 속에 새겨졌을 때
이렇게 한 위대한 사람이 탄생이 되고 한 영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를 너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 우리말로 읽으면 마치 내 충직한 오른팔, 내 충직한 종처럼 들려집니다. 이 원문, 헬라 원문은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장이 끊어지듯이 아파하실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He is my very heart라고, 내 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죽어 마땅할 한 노예를 두고 내 심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 가문 출신의 최고 학부를 다 마쳤고 율법 앞에서 흠이 하나 없어 살아왔던, 참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완벽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두고 내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내 혈맥 마지막까지 모든 세포가 살아있게 만드는 심장, 애틋한 사랑이 시작되는 내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바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당시 때 노예 제도가 그렇게 있는데 왜 잘못된 노예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시대 때 그 억압받았던 여성들, 억압받았던 노예들, 왜 예수님은 노예 제도 철폐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가끔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고 부정직한 일들, 참 어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런 것들을 잘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언제나 인간은 타락해왔고 타락한 사회 속에 타락한 제도가, 정치가, 문화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제도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 제도 철폐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그러나 진정한 한 인격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바뀌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제도도 사회도 잘못된 정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바울도 모든 관심이 사람 영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의 인간관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예수 안에서 하나인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당시 때는 첨예하게 분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배움이 있든 없든 어떤 배경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게 주님의 정신이고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한 인격을 인격체로 대주었을 때 그게 진정한 인간 해방이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그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그 긴 세월 5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나환자들을 그렇게 돌볼 수가 있었습니까? 수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있을 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의 이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 그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바울이 본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이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만히 묵상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수천의 수만의 무리가 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한 사람 예수님께로 밤늦게 찾아왔어요. 그를 깊이 만나시고 변화를 받습니다. 넘어가면 사마리 여인이 나옵니다. 마치 창녀처럼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입니다. 남몰래 예수님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8년 된 병자 스토리가 나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참 어찌할 바를 몰랐던 한 인생, 우리 예수님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는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아니, 내 몸을 믿음으로 만진 한 사람이 있다고 떨리는 모습으로 한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된 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했어요. 주님, 당신 누굽니까? 네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라. 그 예수님, 당신의 원수 되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가슴에 영원한 생명이 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침내 바울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죽었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젊은 날의 심장을 떼어주시고 살려낸 영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가슴 속에 뛰었던 이 심장의 피가 당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기에, 그의 손가락 마지막 혈맥 세포까지 흘렀던 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의 피였기에, 그의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호흡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나의 심장이라. 심장처럼 소중한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가 노예든 자유자든 어떤 배경에 있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눈을 한번 마주 보면서 한 3초 동안 사랑 지극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심장입니다. 당신이 나의 심장입니다. 어제는 참 감동과 감사가 있는 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Hope for Tomorrow, 희망이 있는 내일, 이 단체에서 와서 300명이 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30명이 넘는 치과 의사들, 많은 간호사, 그리고 600명이 넘는 우리 교인들과 지역의 사람들, 많은 우리 이 지역의 다민족들이 와서 무료로 치과 시술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트남 의사들이에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텍사스에서 LA에서 그 먼 비행기 타고 와서 이 한 날 숨기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 때문입니다 해요. 대부분이 그들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참 나라 잃은 사람들, 보트 피플이었어요. 1975년대 온 사람들이 있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던 그 시대에 살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한 분을 물었더니 13살 때 건너왔고, 한 분은 15살 때 부모님과 함께 보트를 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라 잃고 바다에서 사라졌을 인생인데 우리를 받아준 미국,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모든 사랑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1년에 서너 차례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필요한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때를 제가 기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참 눈물을 글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살, 15살 전쟁의 포화가 늘 있었던 그 시절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분들을 잘 섬겼던지, 그분들이 참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했는데 우리 KCBC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너무 따스하게 우리를 잘 섬겨주셔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반복을 해요. 정말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였습니다. 그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구가 하나 있어요. Try to be a rainbow in someone's cloud. 누군가의 어두운 구름 낀 인생에 무지개가 빛이 되어 주세요. 땅 위에서 받은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 우리도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슴 깊숙하게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없는 고마움, 사랑, 우리 주 예수께서 남겨주신 흔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33살의 그 젊은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한순간이라도 이 감사함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게, 왜 이렇게 죄악과 허물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내 모습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다. 우리를 품고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너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 죽어가던 한 사람이 죽어 마땅할 한 사람에게 보내는 따스한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 한 영혼을 깊이 품고 모든 사랑을 쏟고 모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키웠을 때 마침내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고 주님 앞에 소중한 제자로 탄생이 된 겁니다. 큰 것이 신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한 영혼을 위해서 애틋한 사랑을 다 쏟는 것, 참 어쩌면 어리석게 보이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것이 이 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모의 인생,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다시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 이 일을, 감옥 속에 있는 나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빌레몬은 그를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네시모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보면 50년 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글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 에베소의 특별한 감독을 하나 소개하면서 참 칭송을 합니다. 그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삶을 불태웠던 한 감독 지도자,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사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불태운 겁니다. 지난주에는 폭스 뉴스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에게 참 인기 최고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 프렛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목에 보면 Make Faith Great Again이라고, 다시 한번 신앙을 위대하게 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소개해 놓았어요. 요즘 젊은이들 최고 인기 스타, 그리고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3분 동안 크리스 프렛이 자신의 9가지 삶의 규칙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첫째, number one, breathe. 숨을 쉬세요. If you don't, 숨 쉬지 않으면 you will suffocate. 숨 막혀 죽어요. Number two, you have a soul. 영혼이 있어요. Be careful with it.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섯 번째, God is real. 하나님 실제하십니다. God loves you. 사랑하십니다. God wants the best for you. 당신을 위해 최고를 준비하셨습니다. Believe that. I do.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덟 번째, learn to pray. 기도하세요. It's easy. 기도란 쉬운 거예요. And it's good for your soul.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였어요. Nobody is perfect.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처럼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늘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강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은혜란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누군가 피를 흘려 값을 지불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우레 같은 박수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요즘 헐리우드 스타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질타를 받아야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던 한 사람, 크리스 프렛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중퇴하고 마우이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마약에, 여자에 방탕한 삶으로 그의 삶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 의미 없이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던 그 순간 어느 날 하루 저녁 길거리에서 길거리 전도자를 만났어요. 자네 오늘 저녁에 뭘 할 생각인가? 여전히 술과 마약으로 보내었을 인생,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고 그한 전도자 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그를 케어했습니다. 2년 후에 크리스 프렛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영혼을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탄생을 시킨 겁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신 그 목회를 그대로 따라가는 목회, 제가 그걸 두고 성경 목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적 목회, 어떤 목회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삶 그대로입니다. 진리 말씀에 모든 걸 쏟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권능을 받고 모든 관심의 마지막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한 사람, 한 영혼, 세워야 될 한 사람, 우리도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한 사람의 전도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사랑과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 작은 삶에도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문경수 목사님, 지난 40년 가까이 되도록 오늘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호세한 선교사님, 30년이 넘도록 오늘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케어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까지 왔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이 사랑을, 나의 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 될 그 한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오늘 대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죽음 마땅할 한 영혼을 위해서 따스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누군가가 주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한번 친필로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요즘은 손으로 쓰는 편지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니까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그 편지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통의 편지에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생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찬 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준 한 통의 편지, 한 통의 전화에 그의 가슴 속에는 벌써 봄꽃 향기가 일고 하늘의 봄 새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따스한 한 통의 편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담긴 편지 읽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따스한 한 통의 편지 같은 걸,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영원한 죽음으로 끝났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통의 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따스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곁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눈으로 소중한 나를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또 천국 같은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는가?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아버지, 당신의 눈물로 내 마음을 채우소서.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 보았는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 가졌는가?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영원한 생명. 아버지여, 내 마음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그 안에 갇힌 영혼 다시 살아나, 그 안에 갇힌 영혼 다시 살아나. 죄악에 빠진 영혼, 죄악에 빠진 영혼 다시 일어나. 아버지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 당신의 눈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아버지여, 한 영혼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죽어 마땅할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한 통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온갖 사랑과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도 오늘까지 왔어요.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한 사람 누구십니까? 이 사랑을 기다리는 한 사람, 이 복음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한 통의 편지에 예수의 생명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키는 교회, 새롭게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생명을 얻는다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가슴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변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격적인 삶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시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쳐서 하늘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기도, 도움, 복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랑, 이 복음, 우리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당신의 나의 심장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천국 같은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이 나의 심장입니다 서로 고백하며 천국 같은 사랑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